하나님께서 20세의 나이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받았나요? 주전 627년에서 586년까지 약 41여 년 동안 그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5 왕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요시야 왕과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킨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마지막 5 왕이 지나면서 유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감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 20살의 나이에 젊고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그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문으로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제사장의 반열 가운데 이 레위 가문 속에서 아론을 불러서 성직자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가문은 전통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버지가 또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 성직을 자자손손 물려 이어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반열을 감당하면서 사명자로서 살아갔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직자로서의 반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저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때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언자로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농군 출신, 농부로서의 이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족 가문 출신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시대적으로 암울한데 저를 쓰시겠다고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성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4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만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자, 본문을 들어가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의 그 속심정이 어땠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이 예레미야를 쓸 수 있다면, 이사야를 쓸 수 있다면, 다니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태도를 취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이끄셔서 그리고 저를 부리시고 쓰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참 적지 않게 사람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어떤 때는 벗은 몸으로, 어떤 때는 목에다가 멍에를 짊어지고, 어떤 때는 참 참혹하게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능욕을 받으면서,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권유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개인적인 입장에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스럽게 혼자 단신이서 거의 대부분 40여 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예레미야 편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능욕하고 욕보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덮어 씌우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앞에 자리매김을 하고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경책하신 음성을 듣고 돌이켜 서서 회개하고 새로운 심정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사람들이 조롱하는 현장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가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대요. 자, 예레미야 편에서 볼 때는 주의 뜻에 거부하고 항거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항거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에 맞지 않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나는 못하겠는데, 도대체 이 일은 감당할 수 없겠는데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거부하고 싶은 불순종의 충동이 다가오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다가오는데, 자, 오늘 예레미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권유하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강력한 그 능력이 예레미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징치하시고 그를 바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대요. 나는 패한 자가 되고, 나는 나 자신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하고 돌이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전환적인 행보를 진행했다는 거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나가서
외치리라 하고 나가서 외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참 만만치 않았어요. 마음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힘있게 나가서 전하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앉아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님, 이 시대에 당신밖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런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종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엄지척을 해주고요, 예레미야를 인정해주고 그를 도와 협력해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함께 가시자고, 혼자 외롭지 않으셨냐고. 이래야 되는데 천만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얼마나 혹독하게 그를 괴롭히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의감이 올 때도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일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나? 이 일을 계속 내가 진행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서 감동을 체험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고 순종의 반열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진행되자 당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선대해주는 말을 하고 배려해주는 말씨를 쓰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로 다가와서 손을 붙잡아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가정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죄에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엄청난 회개 촉구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보고 달갑게 생각할 리 없잖아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도 그렇답니다. 교회에서 좀 강력한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그날은요 초상집 같아요. 야, 우리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셨다. 뭐 누구 있냐고 나 들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시험 드는 소리가 나고 고개를 떨구고 도대체 우리가 이런 말 들으려고 교회 왔냐고 반항감을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확률이 자꾸만 떨어진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태동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 그의 입술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듣고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아우성이에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전하는 말마다 그렇게 책망밖에 없냐고, 당신의 말은 전하는 말마다 회개를 선포하는 말밖에 없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만 하고 왜 복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은 왜 없냐고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질책하고 꾸짖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늘 20장 7절 8절 한 절씩 합독하고 읽어 내려가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9절 읽어볼게요. 있는 것 같아서 도시에 사는 짐이 답답하여 누릴 수 없나이다. 자, 보세요. 중단하고 싶어요. 왜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거든요. 어디를 가도 대우받지 못해요. 그냥 평범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비유를 맞췄거든요. 왕이요, 우리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상 대대로 다윗의 혈통 가문에서 내려온 이 가문이 멸망당하다니요. 이 성이 외세 침략을 받고 파괴되다니요. 저 따위 예레미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실 각이 아닙니다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실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역시 너밖에 없지. 역시. 그래, 선지자는 이 정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희망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더 설 곳이 적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 속에서 끓는 불 같은 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서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결과 보세요. 도대체 사람들이 저를 보러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제는 다시는 입을 봉하고 나가서 하나님 뜻 전하는지 보세요. 이제는 직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고 예레미야가 다 내려놓고, 아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 일을 내가 왜 또다시 하느냐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요. 육신적인 그 소욕의 한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다, 내려놔도 돼.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내려놓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 고단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참 고단했겠다. 자,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능력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이러다 나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중단하고 그만 스톱, 여기까지 됐어, 이만큼 했으면 됐어, 스스로 위로도 해보고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돌아섰는데 어디서부터 임재했는지 알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은혜의 역사가 예레미야 속에서 불같은 것이 또 올라오네요. 감당할 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불같은 마음. 이것이 복음의 열정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지를 가지고 권하고 자녀들에게 권하고 친척들에게 권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권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전하고 이런 것들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속에 불같은 마음, 뜨거운 열정,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보세요.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청년, 중고등부 학생, 어린아이 할 것 없이요. 나이 따지지 않고 직분 따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능력의 권세로 지배해주고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쓰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내가 니느웨는 안 가지. 죽어도 못 가요. 하나님. 사실 죽으러 간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제비 뽑혀가지고, 야, 이제는 상황 종료다. 적어도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끝나지. 야, 됐다. 아마 희열이 넘쳤을 거예요. 적어도 민족주의적인 열성이 있었던 요나가 저런 못된 사람들, 아수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일제강점기 또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 한반도를 침탈하고요.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고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 당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가깝지 않습니까? 경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수르 대군 앞에 북이스라엘이 멸망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의 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끓는 이 의분이 어떻겠어요? 요나의 심정 속에 있는 이 애국심이 어떻겠어요? 민족주의적인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민족주의적인 이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보다도 승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내려놓고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곳은 못 간다니까요. 그놈들, 그 사람들 죄값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하나님 징치하셔야지.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요, 한 거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불을 역사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갔어요. 큰 고기가 지중해 연안에 토해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하룻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종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 감사하다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자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아수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자, 역사적인 사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점점 기울어져서 쇠퇴하고 있지만 소망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선포하라. 그 기회는 회개하면 내 백성을 내가 지금이라도 용서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거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이라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타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믿음으로 나오시라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뜻을 전하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성경에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주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마음이 오죽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택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제사장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는데요. 자, 오늘 예레미야가 9절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죠. 9절 중반절에 보세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참 예레미야가 당한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편이 없어요. 다 대적자들이. 11절에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몇만 분지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단신이서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아무도 그의 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독함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곧 꺼져갈 것 같은 등잔불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만 백성들을 언젠가는 회개케 하고 변화를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은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중년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쳐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구원이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바로 세워주시고 시험의 무대 가운데도 반드시 그 고비를 넘기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요,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또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믿음을 갖고 주님께로 손을 높이 올리고 나오는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이 다 멸망의 도성이 돼가지고 초토화가 돼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니까 맹수떼들이 우글거리고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업을 갖고 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빈집 보면 알잖아요. 빈집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집이 이상하게 됩니다.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영광 떠나고 죄악의 죄성이 가득하면 나라가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믿음의 사람, 의로운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치 처음에는 작은 불꽃 하나지만 여러 불꽃들이 모아가지고 큰 불을 일으켜서 우리 성전 안에 보면 이 조명이 몇 개인지 몰라요. 천장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조명이 많나? 우리가 가정에서는 하나나 두 개 켜잖아요. 조금 공간을 환히 밝히는데 교회는 이 공간적인 의미가 조금 크면서도 천정이 높기 때문에 이 센 불을 비추지 않으면 왜 이렇게 침침하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래? 그래서 적정량의 이 빛의 이 모양이 나지 않으면 이 밝기가 이루어지지 않죠. 빛의 강도를 잘 조절해 줘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전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빨리 속히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심판하리라 하셨죠.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생각까지 가졌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이 들면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의로운 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을 두고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결정하여 기도했는데 속이 시원한 것만 같았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원수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죠.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백성들, 그 무수한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왕부터 시작해서 참 쓸만한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다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왕도 바른 판정과 결단을 가지고서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백성 편에 좋은 날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나라가 패망하면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절대적으로 나라가 분열돼서도 안 되고 힘을 합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 이 남북이 왜 멸망했습니까?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졌어요. 서로 못 잡아서 못 죽여서 그냥 한달 하고요. 발버둥을 치고요. 서로 잘났다고 하고요.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계속 헐뜯고 조롱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쑥대밭처럼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말 신실하고 복된 나라가 국민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생명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삶의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본문 말씀 후미에 그렇게 소원했죠.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 보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불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또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심정 되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